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사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샬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빗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다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냐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디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압국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역대상 3장을 읽었어요. 다윗과 그 자손에 관한 족보입니다.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 목록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 솔로몬 왕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유다 왕들에 대한 목록, 즉 다윗의 자손들의 목록이 차례대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데 그 이후의 자손들에 대한 목록까지도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이스라엘에 재건될 때까지의 인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9장까지 족보로 설명하면서 10장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다윗부터라고 이 역대상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에서 사울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대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러한 설 수 있는 준비 기간이었고 이스라엘의 완성이자 본격적인 시작은 다윗 왕부터라는 거죠. 오늘 읽은 역대상 3장은 1장과 9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시작이 다윗 왕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윗의 자손 모두가 신실한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이후의 남유다 왕들은 대부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왕이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들은 계속 이어지고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수룹바벨은 유다왕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왕족인 수룹바벨은 대제사장 아들 예수아와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야는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운 인물들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주변에 방해가 많았습니다. 대적들은요, 수룹바벨이 고레스 왕, 바벨론의 고레스 왕을 반역한다고 거짓 보고를 하는 바람에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중단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선지자 학개 스가랴의 격려로 다시 수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이 수룹바벨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16년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마침내 성전 건축을 이루어내는 모습, 다윗과 많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수룹바벨이요, 본인의 능력만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건 아닙니다.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그런 지원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선지자 학개 스가랴가 격려해주고 절망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하나님의 도우심 힘입어서 자신의 임무, 의무를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주변에 다윗을 도와주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죠.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면서 더 한층 성숙된 그런 지도자로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요, 족보를 이야기할 때 단지 혈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족보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신실함이 그 사람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대의 자녀가 신앙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혈통의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평생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순종하려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머물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소원, 그 행동을 결코 헛되이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섬김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물질로, 명예로, 자녀의 번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그렇게 오면 좋겠지만 때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섬김,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내놓는 헌신, 충성, 감사하는 일들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요, 당장 열매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또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자손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축복의 도구로 세워달라고 우리는 이 하루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축복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모시기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나지 아니하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러한 결과를 봅니다. 수룹바벨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다윗의 헌신, 그 기도의 열매를 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수고와 감사함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서 그 열매를 내가 따먹고 자녀들이 따먹고 자자손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우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